이제부터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인도하심과 또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것들로 축복의 것들로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쿠바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한 그런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모든 일선에서 일하는 자들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잘 대처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캐나다 또 런던 또 우리 고국을 향해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여 주님께 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살아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심차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부흥의 재단,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심령들, 가정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기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나이다.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쳐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심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상의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며 찬양드리는 귀한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전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간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도 아울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것들이 감사의 것들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또 은총의 축복의 손길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됨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와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4장 14절로 2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또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지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뭐 기사도 많이 찾아봅니다. 또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런 곳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가 성경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치열한 그런 싸움이 전개되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그 전쟁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나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산 위에 모세와 또 그의 동역자에게 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거라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산 위에 있었던 것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산 아래의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곧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싸움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주 무대는 다리오 왕과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자에게 쏠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당시에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귀족 출신의 청년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러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또 실천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든 믿음과 이런 것이 바뀌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과 그의 여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 배반하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 여건과 우리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타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는 그 시점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의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제대하고 난다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적당히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든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낯선 환경에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변함없었다는 것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그가 출세를 하게 되죠. 높은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함을 쓰고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과 모든 그 믿음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이 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다니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때 당시 왕에게 인정받은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하고 또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정직했고 또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아주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왕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지역의 왕은 누가 올까? 뭐 이거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됐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누구냐? 뭐 왕이 누가 되고 분봉왕이 누구고 뭐 누가 다스리고 총독이 되고 뭐 이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혼란한 그런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봤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곧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비유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명에 충실한 자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일에도 충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노동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창세기 그 창조 역사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바라보면서 동산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복했던 일이 아주 고된 중노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고된 중노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가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심껏 정말로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에 주어진 그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모든 것에는 다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글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돼지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한 4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고기를 먹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자기가 취한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다 바칩니다.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걸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이르기를 전쟁에서 얻은 그런 물품을 다 갖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은 사람만 보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취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면서 취한 그런 모든 물품들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손살을 치면서 그렇지 않겠다. 다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이 주는 것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진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기 말씀 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자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서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초점이 모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맡기신 모든 사명 또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영광 가운데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복될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뇨.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런 모든 사명의 발걸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귀한 믿음 될 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모아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매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삶으로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한 주간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믿음의 은혜가 아버지 믿음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한 시간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로 믿사오매 아버지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나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축복의 삶으로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형통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소명으로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들 머리와 저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터전 위에 기도와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늘 승리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